다니엘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할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17년 6월 29일 날 와가지고 그 주일 7월 첫 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신약의 야고보서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1장에서는 우리가 그것 받고, 4장에서는 뭡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 누가 기도하느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살펴본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떤 책들을 우리가 봤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여호수아, 그다음 다니엘서. 오늘 저기 보니까 신약 4권, 구약 4권째 이렇게 말씀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가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서로 연관이 되고 재미가 있지요. 그죠? 성경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성경이 보는 눈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잊어버려도 그 말씀을 하면 생각나. 그렇죠?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에이, 들으나 마나요. 들어봤자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안 들으면 다시 말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런데 듣고 잃어버린 거는 말하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면 옛날에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큰 신상의 꿈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3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그런 것을 보았고, 이제 4장에서는 큰 하늘에 닿는 큰 나무의 꿈을 이렇게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했는데 그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해석을 못하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했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인 1000명을 이렇게 모셔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해요? 맞은편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레시니라.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가른다. 이제 제가 옛날에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계속 매일매일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참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요셉과 견줄 수가 있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먼저 가가지고 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참 거의 13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게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조건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하게 하는 출애굽 소망까지도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내 고향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자, 그럼 애굽에 날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잖아요. 그 종살이 하면서도 야,
너는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 걸 내가 보았다. 그리고 왕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그에게 정말 애굽의 총리를 이렇게 맡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총리로서 사용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보면 이 5장 마지막에 보면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어떻게 그 잔치하다가 그날 밤에 이렇게 죽잖아요.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그 다리오입니다.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다리오는 참으로 행정에 이렇게 밝은 사람 같아요. 참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 같아요. 자, 보면은 어떻게 왕위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이 메대 왕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메대 왕이 아마 다리오를 이 통치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31절에 우리가 5장 31절에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다리오가 이렇게 행정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메대 왕이 이 다리오를 이 지금 새로 이렇게 점령한 그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보면은 딱 나라를 점령하자마자 그 인재를 고루고루 등용을 합니다. 자기 사람만 이렇게 등용한 것이 아니라 이게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뭐 적국 사람이건 누구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등용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를 120도로 나눠 가지고 120명의 장관을 파송해 가지고 요즘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 120명을 이렇게 도지사를 착 임명을 해 가지고 또 그 위에 도지사를 위해 총리를 셋을 세웠어요. 셋 명으로 그 120도를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끼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착 이렇게 합니까? 나라가 그래서 금방 안정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이 다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총리들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뛰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민첩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하여서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총리들 3명 중에서 이 다니엘이 그 위에 섰어요. 총리 그래서 2명을 밑에 두고 어떻게 120도를 그 밑에다 두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정말 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전체를 이 총괄할 수 있도록 왕 밑에서 이게 총괄할 수 있도록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다니엘은 이 지금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서 참 우리 말에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렇게 조사하면 다 걸릴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정치적으로나 뭐 이게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허물. 그릇됨이 없다는 거예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샅샅이 뒤졌는데도 아무 걸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어떻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항상 요직에 있었어요. 요직에. 바벨론에서도 요직에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나라에서도 요직에 있는데 어떻게 정말 탈탈 털었는데 걸리는 게 없어.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어떻게 잘 도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뭐 이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보세요.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이 마음에 맞지 않아.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빼먹기도 하고 이렇게 부도 축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정말 깔끔하게 하는 거야. 정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잘 이렇게 나라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왕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정말 통치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긴 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게 이때 한몫을 챙겨야 되는데 이 한몫을 못 챙기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한몫을 챙겨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한몫을 못 챙겨. 그런데 거기 이게 의기투합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니엘만 끌어내리면 우리가 이 기회에 한몫 잡을 수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해. 우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야지. 저를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털털 털어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털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청렴해, 깨끗해, 걸릴 게 없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법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법에도 우리는 걸리지 않게 우리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보세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최고위층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고자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깨끗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의 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어떻게 그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어떻게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어떻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나라는 멸망했어요.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성전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상징이에요. 성전의 상징. 그런데 그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에서는 어떻게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그곳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근이 들거나 또 이렇게 재해를 당하거나 또 질병이 창궐하거나 또 어떻게 수해가 나거나 또 전쟁에 피해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러면 있는 그곳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 네. 열왕기상 8장 30절 이하에 쭉 그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봉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한번 8장 열왕기상 8장을 한번 30절 이하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정리를 해왔는데 3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쭉 기도를 해요. 제목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 허물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 총리와 고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기 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참 이렇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포기할 것 같은데 이 악한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할 텐데 없애야 할 텐데 제거해야 할 텐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은 다른 데서는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제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그리고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법을 지금까지 법으로서는 걸릴 게 없어.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왕이 지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출신들이 분명하고 포로건 뭐건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각 등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러한 뜻을 잘 알고 있죠.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 가려운 데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왕이여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이 법을 하나 정하는데, 이 법을 하나 정합시다. 그런데 그 법은 이제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8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하나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절대 아무도 변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데, 이 7절에 보면 어떤 법이에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 법률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리오의 마음에 맞아야 안 맞아요? 맞아. 이 신, 저 신, 뭐 저 사람, 이 사람 막 이렇게 의지하면 어떻게? 안 그래도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자 이렇게 흩어지냐, 마음이 흩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흩어지고 그런데 참 좋은 법이다. 다 내게만, 나만 섬기고 다른 모든 신이나 사람을 섬기지 말라. 좋은 법이다. 그래, 그런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참 이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총리와 고관들은 뭐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보세요. 자,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자 보세요. 그렇게 메대와 바사에 아무도 이 법을 변개할 수 없는 며칠 동안이죠? 30일 동안. 30일 동안은 아무도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법을 만든 거예요. 오직 왕만 섬길 수 있도록. 다니엘은 근데 이것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항의하지 않아요. 자기를 잡을 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 항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기도했듯이 이 적국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열왕기상 솔로몬의 기도를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이 왕의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뭔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도장을 찍었잖아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이건 안 좋은 법입니다. 이건 나쁜 법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 항의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기 하던 대로 지금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새로운 세대.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 1장에서 6장을 잘 알아야지만이 그냥 7장에서 12장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이미 어디서 보았죠? 창세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셉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잘 봤어요.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것인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은 전쟁에 피하고 예루살렘 성전, 성벽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것을 완전히 싹 해파시켜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그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배당에 못 나오게 해도, 예배당을 불태워버려도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게도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사표를 내고 한 2개월 동안 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기도하면서 이 기도원을 한번 맡아서 운영해봐라. 기도원을 맡아서 운영해봐라. 그리고 저를 데려다 거기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이제 주일날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봤어요. 2달 동안이니까 처음에는 잘 이렇게 예배가 안 드려져요. 혼자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혼자 예배가 잘 안 드려지더라고요. 그래도 2명 있고 3명 있고 하면은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게 달라지는데, 내가 이제 시흥에서 2000년도에 10월 7일 날 개척했을 때는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 드렸어요. 처음에는 개척하게가지고 둘이서. 그런데 둘이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둘이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게 잘 드려집니다. 그래도 드려집니다. 근데 혼자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훈련을 평상시에 우리가 했다면 그러한 환경이 되어도 나 혼자 기도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요한은 밤모섬에 이렇게 귀양 가가지고 그곳에서 혼자 예배드리잖아요. 혼자. 그렇죠? 혼자 예배드릴 때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곳에서 혼자 예배드리다가. 자,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혼자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쪽을 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 다리오 이 왕의 도장이 딱 찍혔어요. 30일 동안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감사했다. 예배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종말 기간이에요.
42달, 뭐 70일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다 똑같아요. 종말을 주의 날을 말해요. 주의 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봐가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봐가면서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것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나라가 바뀌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바벨론.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네, 이 메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그리스로 바뀌고 로마로 바뀌고 이게 계속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우고 또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우고. 근데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분명히 4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7년 동안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총명이 다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피하시는 분도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꺾으신다. 네, 4장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 느부갓네살 시대가 끝나고 벨사살 시대 이르러서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잖아요. 그날 밤 어떻게? 그것을 다 알고도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다 알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느부갓네살, 나는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힘이 있다는 것, 자기 능력이 있다는 것, 이 나라 넘보지 말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뽐내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이렇게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정말 당대의 최고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던 그러한 이 바벨론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솔로몬이 뭐 다 누렸다고 이 전도서에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대표해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나라들을 다, 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 로마의 그 밑에 이렇게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노마라고 않고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벨론은 그럼 누굴까요? 막 어떤 사람들은 그 바벨론이 어디 나라인가 막 노마냐 뭐냐 뭐 막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뭐 트럼프다, 뭐 중국의 시진핑이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종말, 우리는 종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 기간에 하나님 없이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모든 세력이 다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우리의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못 살아게 하는 모든 세력. 다시 말해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짓하는 것.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 흩으려고 하는 세력, 쪼개려고 하는 세력, 이게 뭐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게 때로는 로마가 될 수 있고, 뭐 헬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미국이 될 수 있고, 중국이 될 수 있고, 뭐 러시아도 될 수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왕국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기 배만, 자기 가족만, 자기 나라만, 이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그 모든 세력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자, 그런데 그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1장에서부터 6장이에요. 그것을 근거해서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뜨인 돌이 그 큰 신상을 쳤듯이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 했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7장에서 12장을 이해하고,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금령이 정해진 것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세를 확립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핍박의 시대를 만나면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부터, 핍박이 없을 때부터 어떻게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기 친구들을 같이 어떻게 동역자,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를 이렇게 같이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훈련을 평상시에 해왔어.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되는 지혜, 그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 교만한 그러한 이방 세계 가운데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그 요한복음에서도 보았고 장세기에서도 보았고 그 전형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그림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나 다 살아. 어떤 짐승이든 다 살아.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오면은 어떻게? 예수 위로부터 오신 자 안으로 들어가면, 믿으면, 받아들이면 뭐예요? 네. 세례를 받으면, 믿으면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함께 죽으면, 우리가 그래서 매달 성찬식 하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것을 기념해서.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뭐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상 종말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세상 악한 세력 가운데에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잡혀 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정복해요. 제 싹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해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죽음을 각오해요. 그 이방 왕국 가장 세상에서 강한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기를 결심합니다. 알고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1절에 보세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그 총리와 고관들, 다니엘을 어떻게든 제거시키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다시 한번 어떻게 왕에게 확인을 받아요. 참 조용하게 이때는 정말 겸손하게 왕에게 가지만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세기를 박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자기들이 만든 법, 왕이 도장을 찍어준 그 법,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시켜요. 그래서 세기를 딱 받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이제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 왕 앞에 나가서 말하되 참 공손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별 볼 일 없는 자 이거 이 말이에요. 그죠? 포로로 잡혀온 별 볼 일 없는 자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죠. 왕의 명령. 왕이 어떤 분입니까? 그 사로잡혀온 자에게 유다 자손 사로잡혀온 다니엘에게 왕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총리 그것도 최고의 총리직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죽일 놈. 은혜도 모르는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놈을 왕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총리 그것도 대빵 총리를 삼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습니까? 그거는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왜 근심합니까? 아차, 이거는 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구나. 이걸 알았어. 다리오도 참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것을 그 법령을 만들 때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딱 이제 이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니까 이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이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렸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지금 시인한 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가 되어 이르렀다. 하루 종일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 방법이 없을까? 구해낼 방법이 없어.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꽝 찍었어. 자기가 자기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이 다리오는
그래도 현명한 그러한 왕인데 막 이랬다 저랬다는 왕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처럼 막 이렇게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리분별할 줄 아는 왕이에요. 그래도 다리오 왕은.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말한 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걸 돌이키려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알고도 그 말은 뭐예요? 죽기를 작정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듯이 다니엘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자기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세기를 봐봐. 어떻게? 이 말은 뭔 말이죠? 이거는 법대로 이제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다니엘은 정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행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적들이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털털 떨었지만 어떻게? 아무 흠도 찾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분이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니까 잡혀주시잖아요. 잡혀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어주셔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중풍병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7가지 이적을 이미 보았잖아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잡혀주시고 어떻게? 죽어주셔요. 죽어주셔요. 다니엘은 아무 홈이 없는데 죽을 만한 아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죽이는데 어떻게? 그대로 반항하지 아니하고 죽습니다. 이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죽기로 결심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을 섬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또한 어떻게? 삶의 모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방 땅 한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그 한 중앙에서 그 많은 고관들이 다 지켜보는, 그 방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악한 무리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술수를 써서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어떻게 만듭니다. 꼼짝달싹. 왕도 꼼짝 못하도록. 틀림없이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의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 땅,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지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질서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던 옛 질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새 질서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흥황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옛 질서가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이 옛 질서는 어떻게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보면 강해요. 새로운 질서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가? 지금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이방 땅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정말 빛이 없었더니 깜깜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와야만 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을 봐서 그것이 뭘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 공로, 죄 없으신 그분, 그 공로로, 그 의를 힘입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세상 법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이 옛시대와 새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옛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왕의 손해가 없도록 정말 정치를 청렴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잘 통치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옛시대, 이 나라 법에도 하나님 법과 이게 배치가 되지 않으면 잘 순종하고 이 나라에 회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잘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나라를 세우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고, 피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가 될 때,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한 것이 훈련되지 않았으면, 그게 정리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무너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알고도, 그러한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명이 내려지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대하던 대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볼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 훈련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우리 가정도 지금 이제 그 고대들 섬에 살 때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가정 예배 드리다가 여기 와서도 한 1년 거의 반 정도는, 1년인가요? 한 1년 반 동안은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히려 그 올무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 해요. 얘들이 머리가 크니까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하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평상시 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참 좋은 기회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목사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찍어요. 올려요. 또 SNS에 올려요. 왜냐하면 면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2.5단계에서는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금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법에 보장된 것인데, 헌법과 법에 보장된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면 직원이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20명까지 그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2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요즘 다 핸드폰을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올려놓고 그냥 찍는 척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았다고. 그런데 거짓말로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찍어서 실제로 올립니다. 제가 설교도 잘 못하는데 SNS에 막 올려요. 왜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 제가 설교한 것도 한번 보고 듣고 하면서 또 고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이게 좋은 기회로 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삼고 이렇게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박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걸 훈련하다가 또 어떻게 쓰일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찍는 거 이것도.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